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또 주님이 저희들에게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또 그 말씀 가운데에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영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를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리며 이 아침도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게 하셨음을 주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어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조차 스스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어리석은 행동들로 가득 찬 채 살아가기도 하지만 저희에게는 이마만큼의 믿음을 주시고 또 이마만큼의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돌아보면 지난 저희들의 삶이 말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았다고는 하지만 그저 세상 연락을 즐기고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것을 분별 없이 쫓아다녔던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으로 부끄럽고 그리고 참남한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살았던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아침 다시금 그 가운데에서 돌이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항상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 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저희들의 삶, 또한 저희들의 가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아니라 또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려 드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러한 인정과 칭찬을 주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오니 주여 저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당 건축 공사가 저희의 생각만큼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조급해서도 그렇고 또 뭐든지 빨리빨리 됐으면 하는 그 저희들의 욕심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뜻을 기다리지 않으려는 불신앙 때문인 줄로 아오니 주여 저희들의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마땅한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당 건물 짓느라고 저희들의 마음이 분주하다 하여 정말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그저 불평하는 그 버릇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통로로서의 은혜와 기쁨이라는 사실을 온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사랑의 영을 더욱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들 말합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여러 의미를 붙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만남이 많습니다. 하오나 저희들 가운데에는 저희 곁에 부모님들도 주시고 또한 때로는 어린 자녀들도 주시고 젊은이들도 주시고 또한
서로 연합하여 손잡고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을 주셨음을 기억하는 귀한 절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어린이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지난 어린 시절이 있었음을 다시금 조용히 기억해 보건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연약한 생명들을 하나님께서는 온갖 방법을 통하여 장성케 하시고 든든히 서 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에 오늘 저희들의 삶이 이어졌고 또 저희들은 그와 같은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새로운 세대를 향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저마다의 욕망으로 집착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은혜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 가지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그리고 비전을 저희들이 품을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축복하시고 또한 바쁜 중에도 주의 일을 위하여 힘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머리 숙인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듣는 분들, 또 출타 중에 있는 분들, 그리고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여행 중에 있는 분들,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장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에게 했음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호와의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리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그들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재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앞에 가서 강력한 경고를 하지만 그가 듣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야기와 함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 연관되어지는 그 사건이 기록된 내용이 13장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후의 본문에서도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열왕기상 13장은
이 성경학자들이 손꼽아 말하기를 성경 전체에 걸쳐서 가장 난해한,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이다. 사건의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말씀입니다. 어렵다 생각이 드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이쿠, 난 모르겠다. 그냥 오늘은 그냥 지나가자 싶으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꼭 깨닫기를 원하여 담아두신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다라는 기대를 가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또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또 4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5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6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무려 오늘 본문에만 8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그가 나이가 얼마나 됐고 본래 어떤 일을 했고 어디에 살고 있고 이런 설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고 흔히 누구 아들이다 이런 설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왜 여기에 대한 설명이 더 없을까? 혹시 성경에 기록된 다른 정보가 없을까? 열심히 찾아봤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평가, 그러한 호칭이면 다 된 거 아닌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평가를 들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사람들 앞에 세상에 어떤 내놓을 만한 뭔가를 쌓아 보이려고 애를 쓰는 세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남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하지도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SNS, 사회 관계망 서비스,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이런 데에다가 자기가 뭘 했는지, 또 어디 갔었는지, 심지어 뭘 먹었는지 계속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하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고요. 또 그게 전부냐 하는 겁니다.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닌데 우리는 보여주고 싶은 것을 잘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건 뭐라고 그럴 건 아니지만 그러는 가운데에 정말로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유다에서부터 베델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강력한 경고를 바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하기를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고는 이후에 약 300년쯤 뒤에 있어질 일을 예언합니다. 그것은 바로 남유다의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제 그야말로 종교 대개혁을 이룰 사건을 경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북쪽에 와서 여로보암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말 그대로 제사를 지내는 것 같긴 하지만 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만 만약에 예배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근사하게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오히려 나는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하고 있는 것은 아주 악한 왕의 시초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어찌 보면 아주 그 당장 큰 보복을 당하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포착이 되는데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한다 했습니다. 제단 곁에 섰다는 것은 제단에서 제사를 집전했다, 주관했다는 뜻이 됩니다. 잘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제사는 제사장이 주관하는 겁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왕이 자기가 나서서 그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잘못됐죠. 물론 베델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 자체도 물론 잘못됐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2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제사장을 제물로 바친다든가 사람의 뼈를, 여러분 죽은 사람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다고 하는데 그 뼈를 뿌린다? 그러면 그 뼈가 사라져서 뿌려진다? 이것은 부정해지고 완전히 부정해진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집의 요시야를 말한 이유는 뭘까요? 이 시대적으로 보면 300년 뒤에는 아예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시기입니다. 굳이 여로보암에게 경고한 것이 아니라 제단을 향해서 경고한 것은 여로보암은 이미 선을 넘어다 한참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징조가 보여집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징조를 들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 했는데 4절에 여로보암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놈 잡아라. 저놈 뭐냐? 저놈 잡아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심각하게 들었다면 무슨 이야기요? 내가 뭘 어떻게 돌이키면 되겠어?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잡아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잡아라 하고 손을 내밀었던 그 손이 여기 좀 보세요 한번. 잡아라 했는데 그 손이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말라버렸다는 얘기는 마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것을 거두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5절에 보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보인 징조대로 정말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져 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이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는 변덕을 부립니다. 저놈 잡아라 했다가 이번에는 내 손을 좀 고쳐주시오. 그리고는 정말로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이런 정도의 아주 긴박하고도 심각한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놈 잡아라 했는데 손이 마비가 됐다가 아이쿠 내 손을 좀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다시 고쳐지게 되었어요. 그럼 정말 흔히 하는 말로 10년 감수한 거 아닙니까? 큰일 날 뻔했다가 천만다행 아닙니까? 정신을 차려야죠. 회개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7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은 그에게 가서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의 어떤 이런 대단한 어떤 그 권세와 능력을 내가 좀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고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그 죄와 허물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이든 혹은 우리든 간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부여된 소명을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왕께서 재산 절반을 준다 해도 여기 왜 이 재산 절반을 준다고 표현되냐면 이 또한 이제 아주 오래된 관용적인 표현인데 내가 누구에게 뭘 준다, 줘도 아깝지 않다, 줄 만큼 고맙다, 줄 만큼 사랑한다 하여서 준다고 해도 사람 욕심이라는 게 줘서 다 주고 싶지만 실제로는 내가 준 것이 더 많아서 저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치가 내 것의 절반보다 못 미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절반을 준다는 말은 다 준다는 얘기예요. 줄 수 있는 대로 다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표현이 이제 담겨진 것이죠. 그렇다 해도 나는
왕께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 내가 너에게만 어려운 일을 맡기니까 비행기 1등석 타고 가서 최고급 호텔에 묵으면서 너 힘들지 않게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이 일 잘 감당해라. 이쯤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혹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뭐 왕의 사람이나 대통령의 혹은 권력자의 재벌의 어떤 사람쯤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생각, 세상에 찌들어져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욕망이 보여지는 것이죠. 내일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이 표현은 이 또한 관용적인 표현으로 가서 해야 할 사명을 받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무위에 그쳐서 그대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받았는데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거를 하지 않는 한이 있어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할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보통 같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먹을 건 먹고 일을 해야죠. 마실 건 마시는 대로 일을 해야죠. 그래도 그게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그러한 명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자기 생각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는 것은 그야말로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살아본다면 그것은 내 꿈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만족이 앞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서 나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실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지 못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인생 일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확신과 평안 가운데에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어리석음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길을 깨우쳐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